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좀 인사를 좀 나누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가운 분이 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정엽 군하고 옆에 정엽 군이 좋아하는 송이 양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족구대회 같이 가서 저하고 뒤에서 아주 그냥 수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 우리 정혁군, 저하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니까 더 반갑고 족구할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 특별히 우리 송이양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예쁜 꽃들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앙 속에서도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창을 저의 설교를 알고 특창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특창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했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신 우리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교회 미래요 희망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용기 주시고 또 이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등 토닥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 저희가 부조와 선지자 말씀을 잘 묵상하셨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눕니다. 오늘 안식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재앙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바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명령이자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렇죠. 화면을 보신 분은 금방 정답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주 크게 적어놨는데 몇 번?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7번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7번이나 똑같은 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반복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이게 다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로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예,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죠? 예, 7번이나 내 백성을 좀 보내라, 보내라 그렇게 반복되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7번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여러분이 아시죠? 예, 완벽한 숫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꼭 보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숫자 가운데서도 포함됩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명령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왜 보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알고 계실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이런 생각이 또 찾아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실까? 그렇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가까운 노예 생활을 살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벽돌을 만들고 또 채찍을 맞아가며 자녀들이 이 심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4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기간 동안 침묵은 하셨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말을 잘 들었어요? 이 바로가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이 애굽의 재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재앙 가운데 곳곳이 숨어 있고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이 4가지 정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요, 굳어질 때, 딱딱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목적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질 때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열 재앙 가운데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열 재앙 가운데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바로에게 여러 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게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열 재앙 가운데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고, 이번 주에 이제 파리 재앙부터 9번째 암흑 재앙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8장 24절에 파리 때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하니 파리 때로 말미암아 땅이 해를 받더라. 여러분, 온 나라가 이 파리 때로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름 되면 파리가 많습니까? 귀찮죠? 근데 한두 마리 정도는 그냥 참을만 해요. 그런데 이 애굽에 내린 이 파리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 파리처럼 그 순수하고 착한 파리가 아니라,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 거의 벌과 같은 파리입니다. 물면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이 파리의 재앙이 애굽 땅 모든 곳에 내렸는데 유일하게 그 재앙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죠? 맞아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허락하겠느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멀리 가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해라? 그래요.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바로가 말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타협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타협과 협의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가 요청한 건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은 이 서로의 의견을 타협은 진리와 원칙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나도 요만큼 양보하고 너도 요만큼 양보하고. 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타협은 결국 나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 바로가 타협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일들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타협은 서로의 원칙이나 주장을 일부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지만 합의는 어떤 거예요? 합의는 서로의 의견이 맞아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기 거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세는 합의는 했지만 타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가 합의를 하죠. 모세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멈췄죠. 자, 여러분 이제 재앙이 이제 여기서 탁 멈췄으면 애굽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죠. 출애굽기 8장 32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잘 합의를 보고 끝났으면 좋은데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가축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역시 고센 땅에 있는 가축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풀무의 재를 한 줌 주어가지고 하늘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 재를 하늘에 확 던졌어요. 이 재가 하늘로 쫙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 풀무의 재처럼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 풀무의 재처럼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쫙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고통은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함께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의 광야 같은 그런 시간, 풀무의 고통 같은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에 생기는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풀무의 재를 하늘로 던지라 말씀하셨죠. 그 재가 하늘에 퍼지자 이제 6번째 재앙이 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발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그동안 바로 곁에서 이 모든 재앙들을 바라보던 이 제사장들이나 이 마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바로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6번째 재앙 때부터는 이 제사장과 마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피부병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술객과 사제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9장 11절에 술객들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그동안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이제 코가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부병을 앓고 고통을 겪었을 때 이제 좌절하고 실망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입니다. 바로. 예. 재앙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러분,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굴복하는데 누구는 그 재앙을 바라보며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인데, 출애굽기 9장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바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바로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네, 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너를 세웠는데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그렇게 딱딱하게 완악하게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번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고요? 7번. 그러면 적어도 바로는 7번 이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거절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절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절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절이 반복되면 결국 돌처럼 굳어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중에는 딱딱한 것이죠. 결국 바로의 마음이 딱딱한 것이 언제 끝나요? 그렇죠.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읽은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가마력에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면 나중에 가서는 감동을 줘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느끼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묵상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절이 반복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하늘나라 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릴 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즉각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즉각 순종하면 돼요. 누군가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알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지금 내 자존심도 있고 내 마음도 있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오고 은혜가 순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거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절하게. 이 양심으로 무시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다른 것도 잘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접촉하면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순종해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절대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우리의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저 김 목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뭘로 들어야 돼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면 그것은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반복되는 거절 속에서 굳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이에요. 사랑. 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징계하죠. 그죠? 경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 너 잘 가봐라 그럽니까? 아니면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까?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유심하게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안전은 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박의 재앙이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을 듣고 나타나는 사람이 두 종류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박은 어디에 내렸죠? 애굽 온 땅에 내렸어요. 근데 애굽의 온 땅 가운데 누구는 이 우박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것이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 경고를 듣고 준비한 사람들은 피했어요. 그런데 그 우박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어떻게 이거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생각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안전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박의 재앙 가운데서 바로가 또 거짓 회개를 하죠. 여러분, 재앙이 두려울 때만 하는 그런 회개 말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완고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면 기꺼이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열재앙 가운데 주는 우리의 귀한 교훈은 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기적과 재앙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열재앙을 애굽에 내렸죠? 단순히 바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를 벌하기 위해서 내린 겁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 이 열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냐면 애굽 백성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재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누가 알기를 원했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 다음 세대까지 그 이야기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재앙들을 이렇게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면서 8번째 재앙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로는 끝까지 완고한데 신하들이 옆에서 뭐래? 왕이여,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요. 이러면 우리 다 죽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누가 가겠느냐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남녀노소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드리는 거예요. 애들은 뭘 알아? 아이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니까 아이들은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믿음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온 가족의 신앙이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죠? 안 된다. 누구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그랬어요. 남자들만. 예배는 누구만 드려라? 남자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여러분, 바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아이들과 가족들을 애굽에 남겨두면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왜 바로가 그런 마음으로 남자들만 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만 믿으면 돼. 어른들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은 지금 어리니까 나중에 믿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굽의 열재앙 가운데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믿음 가져서 나만 튼튼히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에 따라서 신앙을 이어받는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에게 이어지고 이 신앙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번째 재앙 지나고 9번째 재앙 암흑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이 3일 동안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둠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앞이 안 보이면 그 앞이 안 보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더듬어요? 3일 내내 어디 있지? 찾아 더듬어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뉴스만 들으면 끝없는 어둠의 소식이에요. 밝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의 소식이에요. 그 어둠의 소식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 빛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의 모습과 삶과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일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하는 사람들과 달라도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그들의 믿음과 신조와 신앙과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과 노력들이 보였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많이 좀 쇠퇴하는 느낌들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환하게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통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나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들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센 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살고 승리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이번 한 주일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잃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